오늘 죽도록 충성하는 서머나 교회 두 번째 시간 제목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단 2교회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들, 여러 교회들은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책망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는 세상에 속한 모든 교회들의 유형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 교회 중에 70%는 뭐하다고요? 책망거리가 있는 교회이고 나머지 한 30% 정도만 건강하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만 받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책망만 받는 그런 교회일까요?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문제점들을 4가지로 지적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 물량주의 또는 물질주의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미암아 참 희한하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사람이 성적인 타락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로 한국 교회는 세속주의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속주의는 뭘까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믿는 말씀이 세상과 점점 타협하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세 번째로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 교회의 중심은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는 게 뭐냐? 죄와 야합하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로 한국 교회가 문제점으로 빠져드는 것 중에 하나가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혼합주의예요. 진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에서도 진리가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하거나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오류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여러분은 100%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결정합니까?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살아온 여러 가지 신앙의 연륜,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먼저 우선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세속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진리로 대처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고 성경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밀어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죠. 교회는 그 세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미쳐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이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는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은 지금의 터키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그런데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하고 화려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래서 문화와 경제의 중심 도시가 바로 이 이즈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물질과 문화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화려한 도시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환난과 궁핍으로 가득한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화려하고 부유한 서머나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인 서머나 교회가 화려하고 부유하지 않고 환난과 궁핍 속에 있어야만 했을까요? 서머나 교회의 소망은 당시 사회와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당시 사회가 물질이 중심이 되어진 세상 속에 살아갔다면, 서머나 교회의 소망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주님이 그들 가운데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자랑, 그들의 소망은 바로 이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부유함과 세상의 화려함을 던져버리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재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런 곳이,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속칭 우리말로 그냥 너 삶이 삐리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도 그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기꺼이 로마의 종교적 박해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모든 상권을 다 쥐고 있을 때에 그들이 그 유대인의 조합에 가입해서 껍데기만 신앙생활하고 속은 여전히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하여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과 구별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물질을 위해서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칭찬, 바로 그 칭찬이 오늘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까?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팔아서 천국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지, 천국을 팔아서 세상을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에 중점을 둬야죠. 우리는 사람의 시선은 굉장히 의식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에 이런 옷을 입어야 할지 저런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분들은 우리 조카 보니까 화장하는데 1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차라리 밖에 안 나가겠다. 1시간 걸려 화장하는데, 잠깐 나가는 것도 1시간 화장하면 왜 나가냐고. 그런데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시선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우리 저기 주명이 같은 경우도 이제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이러니까 아마 옷이나 또 밖으로 친구들이 날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부분 굉장히 신경 많이 쓸 거예요. 여기 중등부, 고등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주간 한 주간 돌아보면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 시선으로 한번 살아보셨어요? 매일 거울 보고 매일 옷 입으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사람이 위로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해요. 세상 속에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위로, 세상의 위로, 돈의 위로, 그 어떤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 위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돼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서머나 교회 같은 서머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교회다,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말씀만 들으면 참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이어서 10절 하반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게 참 위로의 말씀인지 축복의 말씀인지 보기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너희가 잘했다, 너희가 부유하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폭포수같이 흘려보내주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다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게 정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환난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은 몇 사람이 10일 동안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사실 묵시적 상징수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10이라는 이 숫자는 로마의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열불이라는 표현들 10가지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로마 황제들의 절대적인 권력과 같은 그런 완전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궁핍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얄팍하게 그래 네가 잘 살고 있는 거야, 너희 부자야 해놔놓고는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완전한 고통을 당할 그때가 지금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 속에는요,
이 완전한 고통의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한된 힘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은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10일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물론 이 10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하루 이틀 3일 이 개념은 아닙니다. 어떤 정해져 있는 끝이 있는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터널을 입구를 들어가면 터널 마지막 끝이 나오듯이 그 고통이 완전한 고통,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 고통에는 끝이 있다, 끝이 있는 고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이 아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상황을 우리는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고생했다고 하루 정도 푹 쉬는 분들, 아니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주일날 아침부터 와서 주일학교다, 식당 봉사다,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일들을 맡아서 죽도록 그냥 힘들고 어렵게 일하다가 파김치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 있어요. 아이고, 저렇게 일하다가 한 주간 어떻게 힘을 내서 월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교회에 내어야 할 헌금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쓰기도 빠듯한데 11조다, 감사 헌금이다, 어쩌면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내어야 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그렇게 당할 수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눈초리도 요즘 같은 시기에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이야기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 이수신 장군 신앙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손해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도 환난과 궁핍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궁핍하나 영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하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가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계십니까?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뭐하다는 겁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런 고난이, 왜 예수님을 잘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행동 대장격인 마귀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사탄의 개념을 우리가 살짝 구분할 필요가 좀 있어요. 뭐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사단이 대장이라면 마귀는 뭐예요? 그 사단의 말대로 움직이는 그냥 행동 대장 정도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시면 좀 쉽게 여러분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사단의 행동 대장인 마귀를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마귀가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몰고 가고 어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결단이 필요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으면 세상의 고난이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고난이 두려움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지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고난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악한 것들은 우리를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를 금세라도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두렵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요즘 사단이 쓰는 또 하나의 계략이 있어요. 예전에는 고난 가운데에 사람을 무너뜨렸는데요. 이제 고난 가운데 사람이 잘 안 무너지니까 새로운 방법을 썼어요. 뭐냐 하면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속에 그냥 우리의 신앙이 썩어져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서서히 우리가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탁 넣으면 그 개구리는 그 즉시 뭐합니까? 팔딱하고 뛰어서 도망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차가운 물에 넣어서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결국 그 개구리는 그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 속에서 삶아서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어려움만이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편안함 속에서도 사단은 그 편안함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다고 그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이 평안을 뚫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선택하고 손해를 선택하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장차 앞으로 우리가 받고 누려야 할 상급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렵지 않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상급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게 현실감 있게 내 안에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은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했더니만 그의 이론으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에 비유하니까 그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배설물에 불과하더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이 적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아멘. 예수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10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째 보면 참 야속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것 같은 말씀 아닙니까? 지금 궁핍과 환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꼴딱꼴딱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그런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앞으로 더 고통당할 것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죽도록 충성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에 이 고난을 이기는 길은 이 마귀를 이겨야 하는 것이고, 이 마귀를 이기는 길은 오직 죽도록 충성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명랑대첩에서 신이 가지고 있는 배는 13척에 불과하고 상대 일본의 배는 133척이나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생즉 필사, 사즉 필생. 무슨 말입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기를 각오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본을 대패하고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그 명랑대전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단 마귀의 그 모든 권세에서 왜 자꾸만 질질 끌려다니는 줄 아세요? 적당히 하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바로 그런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자꾸 오해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라는 말로 착각해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면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모든 환난과 또한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들 그런 일들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라. 아멘.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대드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감당 못하는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대드는 사람. 싸움을 해도요, 죽을 똥 살똥 대드는 사람하고는 싸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쓰러져도 또 이러고, 쓰러져도 때려도 이러고, 때려도 이러고, 죽여! 부부싸움 죽여라! 여러분,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여기에서 35장 5절에서 40절에 보시면 믿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에게 너무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나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각오했는가? 심한 고문, 구차히 풀려나기를 거절하고 조롱과 책직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죽기를 각오하고 받은 고난이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8절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 이런 환난, 여러 가지 주님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는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기에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을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의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겨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기를 각오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진실한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생각하니 기꺼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런 일들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과 사랑을 나누니까 그 어떤 경우도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부귀 영화도, 그 어떤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 놓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서만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믿음, 이 사랑 때문입니다. 들고 다닌대요. 그래서 12번도 더 꺼냈다가 넣었다가 한대요. 그런데도 왜 못 냅니까? 집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꺼내어 확인하고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적당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해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위로하심 힘을 얻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순교자 중에 한 분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옥고를 치르고 결국에야 나이 47세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순교했어요. 대단한 순교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주 목사님 그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하고 참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광조 장로님이라고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 장로님이 쓰신 자기의 이 순교자 2세대의 삶을 그린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연약한 분인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옥고를 치르기 위해서 경찰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아침 대바람에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경찰들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조금 지나서 늘 기도하던 동쪽 마룻방으로 피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를 빨리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는 기둥을 붙잡고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면서 우셨다. 순교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본 이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옥고를 치는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셨던 그 목사님도 그가 이제 앞으로 잡혀가서 고통하고 고문당해야 할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던 것. 그러나 주광조 장로님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연약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오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일함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차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딱 2년 됐어요. 오늘 놀라지도 않으시고 나는 벌써 2년이나 됐나 싶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교회가 성장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이렇게만 하면 금세 교회를 안정하게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겠다. 우리도 보란듯이 좀 이제 떵떵거리면서 자랑하며 나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그래서 내심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기적을 다지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나가자라고 해서 표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갑자기 정말 예상치도 못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교회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빠지기 시작했고요.
점점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이 식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목회적인 부분에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원망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점점 담임 목회를 나아가는 그런 소식들이 점점 들리는데, 훨씬 좋은 교회, 좋은 환경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왠지 모르게 이게 속이 안 좋은 거예요. 막 좀 뭔가 모르는 답답함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나님, 저 후배는요, 사실 제 밑에서 정말 힘들게 시집살이 하고 부목사 생활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교회에 보내시고,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저는 왜 우리 교회에 보내셨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건 제가 잘못 온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편안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장차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죽기까지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세상 속에서 보이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아멘.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있는 거야? 내가 서머나 교회 아니면 우리가 보았던 4대 교회처럼 내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밖에 안 되나? 왜 내 삶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왜 내 목회는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런 갇혀있는 삶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순교의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지역은 운동 경기가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운동에서 승리한 자에게 생명의 올리브 나무로 엮은 월계관을 그에게 씌워줬습니다. 우리도 요즘 마라톤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하고 나면 월계관 씌워주듯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는 바로 그것을 착안해서 거기에 익숙한 그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승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씌워줄 거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축복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우리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모두 다 첫 번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우리 모두는 어디에 갑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둘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해주실 것이지만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도리어 사망이 더 축복인 그런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한 자는 하나님이 그 앞에,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그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패스오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주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죽음의 그 둘째 심판대 앞에서 죽도록 충성한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패스라고 해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둘째 상황을 넘어가게끔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 눈을 열고 가난하지만 부유함을 누리는 말할 수 없는 궁핍하나 부유한 자라고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눈을 뜨고 그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 생활해야 하지만 아무나 순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순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교의 신앙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순교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두렵고 순교가 두렵다면 이것은 옳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유한 도시 가운데 이렇게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영적인 부유함을 서머나 교회가 지킬 수 있었는가? 바로 그 답이 오늘 죽도록 충성하는 것. 아멘. 순교를 각오하고 죽기까지 그 말씀을 지켜낸 사람,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며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서머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한 곡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기꺼이 죽기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